네, 히브리서 11장 우리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11장 32절 말씀 성경 펴셨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름만 이제 기드온, 바락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히스토리가 그 배경사들이 개인의 그 모든 일생에 관련된 믿음의 순종의 모습들이 조금씩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꾸 반복해야 되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옛날 그 유튜브 영상을 찾으셔서 기드온,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또는 오렌지 교회 백창호 목사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서 치시면 그 영상들이 뜨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해 놓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더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자면 무슨 얘기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랬죠. 오늘은 사무엘 이제 11장 32절 마지막 우리 사무엘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사무엘이 차지하는 그 어떤 위치 비중이라 그럴까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약의 어떤 역사를 전환시키는 흐름을 이렇게 전환시킨다 그럴까요? 사사 시대에서부터 왕정 시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무엘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구약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그 믿음의 반절 위에 이름을 선명하게 사무엘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요.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에 가셔서 그 3장을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가셔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제일 처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리켜 예언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도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그 제도와 직분이 세워지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기원이 되는 그 선지자들의 어떤 그 지도자랄까요? 선지자들 중에 제일 처음 선지자라 그럴까요? 사무엘 때부터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새로운 시대, 즉 사사 시대가 종식되고 이제 새로운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사무엘의 어떤 그 중요한 위치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구약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으로 가서 보셔도 사도행전 13장 넘겨보시죠. 13장에 가면 이번에는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13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부터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두꺼운 구약 성경책을 이렇게 몇 줄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해서 인도하여 내사 18절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7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앞에 호칭이 뭡니까? 선지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뭘 주셨습니까? 사사를 주셨습니다. 사사와 선지자가 이게 중복되고 있잖아요. 사무엘 때까지 누가 있었어요?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사 시대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그 사사 시대를 끝나고 나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었느냐 하면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그 사울 왕을 세우는데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울을 패하시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또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본인도 사사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또한 선지자 역할을 해가면서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구약 역사를 언급할 때 사무엘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그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사무엘을 빠뜨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시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여러분 찾으시고 계시는 거죠? 시편 99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9편 6절 보시면 그 제사장 중에는 시편 99편 6절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일 때에 누가 역할을 했다고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이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그랬습니다. 사무엘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사무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사무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그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의 니드를 가지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했던 제사장, 그리고 기도의 중보의 기도를 감당했던 이 세 사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세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제사장적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아까 이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정식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 직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셋업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그 중요한 삼중직의 역할들을 은근히 혼자서 다 그 전환기에 감당해 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사람은 한마디로 누구냐? 사무엘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순한 자기의 기도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하나의 모델과 샘플이 된다고 하면 누가 된다고요? 사무엘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생애를 추적해 가볼 때 과연 사무엘은 어떻게 그 역할을 중보기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걸 한 번 더 우리 선지서에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꼭 이 사무엘의 삶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삶을요. 그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레미야서 몇 페이지인가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언급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네, 두 사람을 인용할 때도 사무엘이 들어간다는 사실, 세 사람을 언급할 때도 사무엘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빼고 두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뽑을 때도 이 사무엘이 들어가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기근으로 망하고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로 심판을 당하고 2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라.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효과가 없을 정도다 이 얘기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깊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중보 기도의 그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모세와 사무엘의 그 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컸다 이 말이죠. 모세와 사무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웬만큼 다 들어줬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자는 누군가? 누가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이런 그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중보 기도에 그 열심을 내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뜨겁게 중보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이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도만큼 남는 게 없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하는 면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그 성경 구절도 우리 나중에 사무엘서에서 찾아볼 텐데요. 한마디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중보 기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왜 우리 그 버스나 우리 택시나 옛날에 보시면 그 머리가 긴 아이가 오늘도 무사히 하고 그 운전석 옆에 사진이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게 여자아이 같이 머리가 길다랗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머리가 왜 그렇게 여자아이처럼 깁니까? 삭도를 대지 않고 한나라는 여인이 잉태치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옆에 서원 드려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질 수 있도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쓰시도록 성소의 아이를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에 전심하도록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 그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래서 머리가 길었다. 기도하는 우리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시면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이 사무엘의 그 출생, 사무엘의 성장, 사무엘의 신앙, 사무엘의 기도 이런 면에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우리 지켜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가셔서 사무엘 1장 우리 1장 14절로 가볼까요? 그
분인나 뭐 한나 뭐 출생 뭐 이런 거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뭐 서원 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생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죠. 예. 제가 술에 취해서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14절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 슬픈 여자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픈 심정을 통한 것뿐이지 뭐 술을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통함을 내 마음의 그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놓고 있는 자신의 아픔을 얘기했더니 엘리가 제사장이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나라. 예.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죠. 엘리가. 네. 근데 그 엘리의 그 위로의 말에 대해서 18절에 보시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누구 얘기죠? 엘리 제사장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한나가 억울한 상황에 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이런 핀잔도 먹고 당하면서 이렇게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여종이 한나가 어떤 마음에 어떤 불편함 없이 그냥 별로 성숙하지도 못한 것 같은 엘리 제사장, 뭔가 영적으로도 깊지 못한 것 같은 이 제사장이 하는 그 말 한마디도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애통해하고 격분하고 했던 그 여종이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로부터 위로를 받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부족한 그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다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다시 가서 음식을 먹고 회복했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그 신앙이 좋았다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한나의 믿음이 어떻게 잘 드러나느냐 하면 2장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2장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쭉 읽어보시면 와, 이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뭐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약 역사에 대한 바른 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의도로 일해 오시며 하나님은 앞으로도 어떻게 일해 가실까 하는 그런 비전과 꿈까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노래를 하는데요. 2절만 보셔도 2장 1절,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런
시적인 표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아야 된다. 네, 이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러분 쭉 보셔요. 예. 그럼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 같이 읽으실래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예, 여러분 여기 보셔요. 이 표현들이 보통 그냥 한 여인의 시골 안악의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평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잉태치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열어가는 폐역하고 암흑의 시대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의 기초석이 될 수 있는 한 인물을 이때부터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는 모태가 되는 이 여인이 어느 정도 그 묘판이 아름답고 성숙하고 깊고 진지한지 그래서 이 여인의 그 깊은 영성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기도의 여인 한나를 본받아서 그 아들도 장차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3살부터 한 5살 정도가 젖을 떼지 않습니까? 예,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떼 가지고 성소에 맡겨지게 될 때까지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은 거죠. 어머니의 품에서 기도와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잘 배우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정말 집중적인 성소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이로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신앙적으로 말이죠. 예,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뢰,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도 그냥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에 안고 구약 역사를 꿰뚫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받아서 나중에 마리아가 기도하잖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메리송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 노래가 이 한나의 기도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메시아 예언적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차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올 것이다. 2장 10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 왕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사울과 다윗 이런 왕들을 말하겠지만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노래를 딱 받아서 마리아가 노래를 했다는 것은 자기 몸에서 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이 여인 두 사람이 큰 거봉으로 백두산과 한라산처럼 큰 두 산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산 위에서 이 두 여인이 노래함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는 놀라운 여인들의 믿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 여인한테서 태어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젖을 떼고는 성소에 바쳐지게 되었는데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성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는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복선을 깔고 있죠. 그것이 3장으로 한번 가셔서 쭉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3장 2절에 보시면 그 엘리가 이제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인데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3장 사무엘상 3장으로 가셔서 2절을 보시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죠.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3절에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나니 그랬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엘리가 지금 노경에 그 힘이 쇠하여 제사장적 사역을 잘 감당을 하기 어려우면 그 엘리의 뒤를 이어서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 사명을 이어받아야 될 텐데 세상에 이 꼬마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그 역할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 있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밤을 지새고 하고 있는 이 사무엘로 인해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요즘 다 시들었다. 교회가 다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전을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처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역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이 사무엘은 정말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한나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밤새도록 그곳에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귀히 보시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4절입니다.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는데요. 자꾸 반복해서 여러 번, 3번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말씀만 받아 내 귀만 즐겁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 쓰잖아요. 귀로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같은 거라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엘리 집안이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심판을 받을 거다.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 그런데 아빠가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13절에 그 내용이 있죠.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거 다 안다는 거죠.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인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아비가 너무나 관대했다는 거죠. 예, 그 말을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아들들이 귀합니까? 교회가 귀합니까? 아들들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아들들이 귀합니까? 예배가 귀합니까? 예? 예. 물질이 귀합니까? 아들들을 향해서 남겨질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할 말이 없죠. 이 엘리가 그런 면에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지경으로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 꼬마 제사장으로서 아직 어리고 또 노련하지도 않고 그런데 받은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과연 이 엘리에게 그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감히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가는 관계도 틀어지고 기분이 나쁠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화를 당할 것이고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을 텐데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엘리에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엘리 집안이 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담대히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더 철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세세히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엘리도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자기가 비록 제사장이고 나이도 많고 인생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시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엄하다. 그 사람이 네가 그딴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무엘이 확고하게 권위적인 그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권위 있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사무엘의 그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자라매 19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사무엘이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무엘의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로부터 선지자의 시대가 열렸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이 정의를 샘플을 모범 케이스를 이 사무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사자로 세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이 바른 선지자의 역할을 참 선지자의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나중에 7장 정도로 우리 건너뛰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7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이제 그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과 전쟁이 이렇게 날 때 7장 3절을 보시면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갈등과 전쟁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혼합주의적 신앙 행태에 빠져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건 이스라엘의 백성은 혼합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치 여러 신들 중에 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더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열방의 그 신들의 수준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더 참아 견딜 수 없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 신들을 다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이 신앙을 담대히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섬겨.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할 것 다 해. 근데 다른 신도 좀 섬겨. 다른 필요도 우리가 있거든.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지금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다양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에 투영된 내 욕망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해준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는 방식의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여러 신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펼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높이는 그 신앙을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죽음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고 나 자신을 온전히 태우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쳐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 필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그분께 나를 온전히 바치는 이 헌신과 제사를 내가 드리는 그런 이 진정한 신앙, 그만 섬기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에도 구복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복을 받지 말란 말이냐.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니드와 필요를 기독교는 채워주지 않는단 말이냐. 그런 면에서 아주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도 낫게 해주시고 범사에 잘 되게도 해주시고, 그죠?
예, 우리가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물질의 부유함도 누리면서 영향력 있는 명예와 인기와 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지위와 신분도 주시고 우리 2세대, 3세대에게 참으로 모든 영역에서 훌륭한 인물들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물질의 부유함도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죠? 예, 육신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 순서를 뒤바꾸면서 우리가 이 필요를 채우는데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면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여러 신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스다롯과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수준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 행태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엄하게 경고하실 때에 사무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그 사무엘의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4절에 그랬을 때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무엘의 그 메시지가 설교가 파워풀했으면 얼마나 가마력이 있고 그들에게 큰 임팩을 줬으면 이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즉각적인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또 한번 사무엘의 신앙, 사무엘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던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한 절로 딱 정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의 생애를 착 펼쳐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지? 이렇게 군데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장 3절, 5절 계속 보셔도 이제 5절을 한번 보시죠. 7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 보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은 중보 기도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에 구별해서 가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게 된 건데 그 기도를 하게 되기 전에 뭘 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잘라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다른 내 필요한 니들을 내가 요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들을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자신을 바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그 자체로 만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내 소원을 아랠 게 아니라 먼저 그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절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여기 벌써 사사로서의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사무엘이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이 중보 기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백성들이 그동안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을 다 씻어내고 그것을 범죄했던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으로 족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세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도 보세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누구한테 왔습니까?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한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전쟁통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덧입지 못할 수가 있고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을 길이 막히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쉬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보세요. 사무엘이 누가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이 누구한테요? 여호와께.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뭘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이 기도의 공식 아닙니까? 중보 기도의 이 원리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 중요한 원리들을 잘 캐치하시면 좋겠네요.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웠다. 그리고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도 사무엘과 관련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블레셋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도죠.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셨나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기도예요. 기도. 예. 그냥 어느 날 뭔가 모르게 잘 됐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뭐 지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렇게 말을 하면 너무 이 영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빠진 거예요. 실질이 빠진 거라고요. 정말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그 결과로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기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응답의 그 체험이 없었던 사람이 그냥 에베네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예, 자기를 위로하는 한마디의 그냥 말일 뿐이죠. 그죠? 정말 감정이 있고 정말 그런 실질이 있는, 나를 인도하신, 내 기도를 들으신 그런 믿음을 이 사무엘이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 안에도 에베네셀이라는 그 말 속에도 기도하는 종 사무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종 사무엘, 예?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그런 역사적 결실은, 이 역사적 그 사실은 바로 사무엘의 믿음과 그 믿음을 표현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된 일이다. 한 사람의 그 기도,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이제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늙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졌을 때 이제 자기 대신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8장 1절,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였다 그랬습니다. 요엘 그리고 아비야, 이름 외우실 수 있겠어요? 예,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아비를 닮지 않고 3절에 보시면, 예, 이렇게 좋은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사무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비야, 예, 그 아비한테 함부로 아비야 반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요엘이 문제고 아비야라고 불렀던 이 아들의 이름도 문제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의 아들들로서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은 다음 차세대를 어떻게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이런 어떤 이 위기가 닥쳐온 거 아닙니까? 이 아들들이 똑바르게 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리고 사무엘이 아직 늙기는 했지만 살아 있는데 이런 그 장로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보소서 5절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요구할 텐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노쇠한 이 사무엘 그리고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으나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그 억눌렸던 그 욕구들을 분출시키면서 우리도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을 사무엘이 6절에 보시면 불쾌하게 생각했죠. 기뻐하지 아니했죠. 첫 번째는 뭘 기분 나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들들에 대한 불신. 그래도 자기가 아들들을 세웠을 때는 그 아들들이 잘 성장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지도자로 좀 처음에 부족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잘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또 실망감도 있었겠죠. 백성들에 대한 그 섭섭함도 있고 그 아들들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의 후계를 논한다는 것에 대해서 권위가 침범당하고 또 백성들이 사무엘을 무시한 그런 어떤 그 불쾌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한 분 그 왕에 대한 망각과 불신앙의 모습을 백성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격분을 하고 같이 맞대응하고 감정적으로 처신하고 그들을 적결적으로 심판하고 그 백성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그 백성들을 억누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추스리면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7절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를 버림이 아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죠. 그럼 그 말은 사무엘의 마음에 약간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3살, 4살, 5살 때부터 이곳에서 충실하게 공평무사하게 그리고 청렴결벽하게 그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뇌물을 받거나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그 성소에서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그것을 벼슬로 생각하면서 그 예물과 재물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어떤 재물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나한테 더 뇌물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얼마든지 종교적인 장사, 종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년의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불신임을 하고 탄핵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처사를 보였을 때 그 마음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그런 섭섭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해 주시느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고질적인 병이 영적인 그 무감각한 상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교만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내게도가 뭐야? 너에게도 그리한다. 너도 지금 그런 꼴을 당하고 있다.
예? 나도 하나님 나도 그런 꼴을 당했는데 너도 그런 꼴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이 정말 원한다고 하는 그 왕의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결국 왕이 너희들을 착취할 거다. 인간 왕이 너희들을 오히려 괴롭힐 거다. 그 왕이 오히려 너희들을 이용해 먹을 거다. 자기 배를 불리는데 그 권력을 남용할 거다. 너희들은 노예처럼 다시 한번 고생만 할 거다 하면서 그 왕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줬는데 사무엘이 그 모든 얘기를 해줬지만 11절입니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하니 그죠? 그렇게 쭉 설명을 해줬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9절입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여러분 여기 반복하는 단어가 뭔가요? 우리죠.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그죠? 네. 이런 패역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분 하나님이시면 한 분 왕이 그들 앞에 서시면 되는 건데 우리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가장 위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일방에 다 있는 왕이 하나도 없고 다 일방의 왕들인데 우리만 없고 하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민 이것이 이 뭔가 하나의 세력화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모습 이 다수결로 무리와 군중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진리가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모든 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맞서지 않고 그런 형편을 또 하나님 앞에 21절입니다.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께 고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태도를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죠.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또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의 믿음, 사무엘의 기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조금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12장에 가서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사무엘 12장 우리 23절,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기도와 말씀, 가르침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를 가르치는 것, 길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요. 계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쉬지를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누가요? 사무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중보기도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계속 그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뭐를 죄라고 생각했나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그 형편들을 헤아리면서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그 중보 기도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패션이 있는 거죠. 예, 그 열정이 있는 거죠. 그 긍휼함이 있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중보 기도자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자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생각이 나고 그 세계 도처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과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소외된 자들과 또 환난을 당한 자들과 이 지진을 만난 이 억울하고 분한 이런 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또 한번 무릎을 꿇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중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기도하기가 싫은 거죠. 기도만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만큼 안 해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 근데 기도를 쉬지 않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죽어가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쉴 수가 없구나. 예? 그런 중보기도자의 그 마음의 그 사명감,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 내가 중보기도자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의 효능과 기도의 효력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사무엘은 결코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거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왔고 어머니의 그 기도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또 그 사무엘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말씀이 있었던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거 있죠. 그 사울이 점점 더 배역해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아졌을 때 그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한마디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 앞에서 그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는 그에게 아주 직언을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네가 불순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울이 뭘 잘못했던가요? 그 전쟁에서 그 상대방 왕을 멸하고 그리고 이 가축과 이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시간이 많이 됐지만 15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5장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거기 19절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멸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다 죽여라 하는 얘기는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노획물,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뭐 보석이나 짐승이나 이런 노획물들을 우리가 남긴다는 얘기는 자기의 공로를 전쟁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 노획물을 남겨서 우리가 취해서 나눠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구약에서 대부분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성전 개념이거든요. 예, 이 성전의 그 유일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남겨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는 얘기는 내 공로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멸전쟁의 그 의미, 다 죽여라, 이 이상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공로를, 영광을 얻으시는 전쟁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성격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걸 남겼다는 얘기는, 예? 그걸 가지고 너무 값진 것은, 버리기 아까운 것은 취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그걸 남겼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진멸 전쟁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워서 자기가 취하려고 다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놓고 온 것은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 장수를 살려서 오는 모습이 아주 그 백성들 앞에서 드라마틱하게 이 사울 왕의 효과를, 사울 왕의 어떤 극적인 승리의 효과를 사람들에게 전시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뭐 상대방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보다는 상대방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극명하게 자기와 대조시키면서 백성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영웅적 이런 태도를,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정면으로 사울 왕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단호한 영적 태도,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래서 이런저런 이 사무엘의 생애를 볼 때 정말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쭉 뭐 사무엘상 그 이후에도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예, 여기까지 하나만 더 볼까요? 예, 16장에 보시면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한테 뭐 바른 말하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바른 말하고 직언한 정도가 아니라,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을 바꾸겠습니다. 사울 왕은 망하고 폐위되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일을,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무엘은 또 저가 그거 해야 됩니까? 또 그 곤란한 일을 왜 저를 시킵니까?
나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사울한테 제가 바른 말 하다가 이제는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 예, 딴 사람 시키세요. 왜 내가 또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고양이 저기 목에 방울을 내가 왜 자꾸 달아야 됩니까? 하면서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2절 보십시오. 2절 사무엘상 16장 2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7째 8째까지 그 말째까지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뭐 멋지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한 이 아들들이 많았을 텐데 한 명 한 명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인데 또 아니라 그래. 또 이 사람인데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발설이 되어서 소문이라도 들어가면 이 사울이 지금 버젓이 눈이 시퍼렇게 떠서 왕으로서 행세하고 있는데 다음 왕을 내가 기름 붓고 있다고 하면 이 사울 왕조는 망하고 다윗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데 사울도 자기 그 기득권층들이 그 왕권을 노리는 후손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울이 점지해 놓은 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측근에서 그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꼭 사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울 왕가에 있는 다른 그 정치 군사 세력들이 나를 가만두겠냐고 그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또 간 거죠.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런 일들을 충성스럽게 이 사무엘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의 과도기에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 왕정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리고 두 왕 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사무엘에게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종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리고 예레미야서 선지자에서도 이 사무엘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면서 역사의 큰 획을 끊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주셨던 너무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윗 왕, 뭐 큰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았던 사무엘을 우리가 조금 부수적인 인물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사무엘의 그 신앙, 믿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큰 도전이 되어서 과연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큰 역할, 중요한 연결고리,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이 했던 기도의 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